기도해 주신 한성현 도사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24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가실 시간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겠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하면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네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이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잊지 아니하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오늘의 말씀 근심 없는 마음 근심 없는 마음의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참으로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가고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한 주를 사셨는지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 시험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주님은 그러시지만 우리는 늘 근심할 일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에게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 위로하시고 확신하시는 이 시간인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100년, 1000년 있는 게 아니라 나 이제 너희를 떠날 때가 이제 올 거야 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이 그랬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한동안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해왔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또 수많은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능력과 치유의 역사와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신다라는 것은 청천벽력 같은 일이라는 것이죠. 좋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내 좋은 선생을 만났을 때 좋은 것을 내가 내 거라고 취하였을 때 그것을 누가 뺏어간다면 가장 어려운 순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가장 여러분들에게 뺏었을 때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거예요. 핸드폰이에요. 어린아이들도 핸드폰을 맛보다가 뺐으면 화가 나고 힘들어요. 지금 그런 느낌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의 스마트폰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들에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 행동, 주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치유받아야 되는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면 또 나를 믿으라. 주님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말할 게 있는데 이제 좀 있으면 내가 너희 떠날 거야. 십자가의 얘기를 하는데 십자가 길이 떠난다는 거는 마찬가지죠. 이제 너희가 해야 돼. 너희가 홀로 서고
너희가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참으로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의 길을 걸어갔지만 저번에도 제가 나눈 얘기지만 설교를 쉬울 줄 알았어요. 설교해야 하는 것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 성경을 이렇게 주간 해설해가지고 독일 성서 해설해가지고 이거를 우리 저희 형님한테 뭘 좀 해달라 해서 이걸 해주시더라고요. 택배를 보내주셨는데 그러고서는 그냥 설교를 하면은 될 줄 알았어요. 이거를 아유 그냥 쉽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야 그래서 이게 사역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뭔가를 한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참 그들에게 주님께서 전도도 시켜봤고 말씀 증거하는 것도 복음도 다 주님이 가르쳐 줬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직까지 쉬운 세상이 아니라는 거지.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이 어린 아이들이 갑자기 부모님이 안 계신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아직 할 수 없다라고 지금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감당하면 되지? 내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지? 나는 아직 부족한데. 내가 능력을 행하여도 다른 사람들이 그 능력을 행함받은 가운데 치유가 되지 않고 뭔가 하지 않는 것을 그들은 봤어요. 나는 부족하구나. 난 연약하구나. 내가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구나. 그런 거에서 지금 마음이 어려워요. 늘 그래요. 예수님. 다른 내용이에요. 다른 대목에서 예수님, 저희는 왜 안 되고 주님은 되십니까?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데 우리는 자꾸 안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주님의 뜻에 의해서 시험도 안 들으려고 내가 열심으로 나아가는데 내가 새 힘을 얻으려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주님, 왜 이렇게 난 안 돼요? 난 왜 맨날 무너져요? 왜 나는 시험에 들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또 나를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믿으라.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지금의 내가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큰 위로를 해주시는데 뭐라 하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한다는 것을 주님은 얘기한다는 것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가 돌아갈 곳이 있으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사장님 비서로 운전 좀 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1년 있다가 그 상황이 안 돼가지고 그만두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왜냐? 나는 돌아갈 교회가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돌아갈 곳이 있어도 다행이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이제 뭐를 해야 되지? 어떤 사역실을 찾아야 되고 어떤 길을 가야 되지? 만약에 생각했다면 저는 거기서 또 두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거 아니어도 나는 원래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하면서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영원한 안식처가 되신다면, 여러분들의 안식처가 주님이 있다고 하신다면 우린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지. 제가 이 또 자녀를 키워보면서 가장 그런 건 이 아이들이 누군가가 나를 품고 있지, 누군가가 내 뒤에 있지라고 생각한다면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드라마 중에 그러잖아요. 드라마 중에 뭐가 있냐면은 사모님 그 드라마 중에 그 혼조스 그거 뭐예요 그게?
폭삭수가 써요. 맨날 혼자 써요. 그래. 폭삭수 같다 쓰다라는 그 드라마가 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그런 대사가 나와요. 딸한테 아빠 그러는 거예요. 야, 하다가 안 되면은 빠꾸해. 그런 대사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뭐든지 공부하다가 학교 생활하다가 사회생활하다가 안 되면은 아빠가 뒤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뒤로 와라. 아빠한테 와라. 아빠가 위로해 줄게. 아빠가 지켜보고 있어. 그냥 안 해도 돼. 다른 거 안 해도 돼. 아빠와 함께 하면 돼. 그런 대목이 있더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안식처가 되어줄 거야. 네가 어디를 가야 될지, 내가 뭐 만약에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아니야, 내가 너 뒤에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야, 실패해도 돼. 내가 너와 함께 했는데, 야, 바꾸래.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도마가 얘기하고 있어요. 주여,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주님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됩니까? 주님이 어디 가시는지 모르는데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한순간 일이 잘 안 풀렸을 때 이 대화 나와요. 주님, 나 어떻게 하면 돼요? 나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나 돈도 필요 없고 다른 것도 인간관계도 필요 없고 지위도 뭐 다 필요 없는데 그래서 주님의 길이 걸어간다고 하는데 주님, 나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만 믿고 가는 길인데 상황이 이렇게 안 풀리면 주님, 나보고 어떻게 하라 그래요? 주님 앞에 그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한 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오실 수가 없더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육신의 것인 내 삶, 나 이제 예수님 없이는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서는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오지, 예수님의 능력 보러 오지, 표적 보려고 오는데 예수님 없으면요 저희는 표적도 못하고요 저 말씀 할 수도 없어요. 우리에게 아무 능력 없어요. 주님, 이 제자들은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으면은 우리에게 내가 길이고 내가 생명이야. 나에게 와. 그러면은 너희가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어. 내가 지금 아버지를 증거하러 왔는데 너희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 예수님이 아들의 입장으로 오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생명 대신 이 아버지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또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신 것은 야, 나만 믿어. 내가 아빠 되고 내가 너희를 지지할 수 있는, 너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강한 힘이야. 이 구약 성경에 수많은 너희의 조상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그게 바로 나야 하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방황하는 이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 가운데 살기 원하십니다. 진리 뭘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할 때는 길이 있다 없다 보이지 않아도 그 길을 주님이 여신지 믿습니다.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주님이 만드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주님 길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의 길이었는데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목자 잃은 양과 같습니다. 그들은 그런 거예요. 자꾸 육신의 것, 육신의 것. 예수님은 하나의 선지자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해야 될 육신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진짜 찾아오신 건 뭐냐면은 너희가 정말로 영적으로 찾아야 되는 건 아버지를 찾아야 돼. 그게 바로 나야. 세 번째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떠나시는 것에 대해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오히려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해?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잘 안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저런 독설적인 목사가 있어? 그런 가운데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죠? 나의 연약함, 이 상황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주님, 왜 내게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를 자꾸 부르셨습니까? 내가 잘 나갔을 때, 돈 많았을 때, 돈 모여 있을 때, 그때 주님 나를 부르셨으면 그거를 내가 쓰면 되는데, 왜 나 돈 없을 때, 주님 능력 없을 때, 주님 아무도 나를 쳐주지 않았을 때 주님 나를 부르십니까? 주님께서 뭘 하십니까? 야, 네가 나를 의지해서 예수님이 했다 하려고 내가 너 없을 때 너 불렀어. 그러면은 제 아까 얘기는 저주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인 거예요. 주님, 내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했다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있다 했으면 저 돈 있어요 예수님. 저 돈 있는데 주님 안 하셔도 돼요. 주님 뒤로 가 있으세요. 제가 할게요. 어느 면에서는 이 육신적인 신앙에서는 그거를 원하세요. 돈 많은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은, 능력 있는 권위 있으신 분이 충주에 시장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으면은 얼마나 좋아요. 주님 그런 능력 없으세요? 있어요. 하지만 안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이 그들보다 높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 때문에. 우리 그러면요, 그런 분들에게 계속 전해요. 권사님, 장로님, 우리 교회 그거 좀 놔야 되잖아. 알겠어요 목사님, 제가 누구한테 기도해요? 시장님 그거 해주세요. 이거 좀 길 좀 이거 좀 해가지고 해주세요. 시장님한테 전화할 거예요. 예수님한테 절대 기도 안 해요. 그들에게 먼저 기도해. 그들이 우리 하나님이 돼요. 주님 그거 원하시지 않잖아요. 내가 그거를 한다면, 내 것으로 한다면 내가 했다 그러고, 주님 나 없으면 이 교회 올라가, 이렇게 나와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스승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성령께서 우리의 스승 되셔서 예수님을 깨닫게 하는 영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이가 연약할 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깨닫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건 뭐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고 아버지 되시고 삼위 예수 되시는 것을 주님은 깨닫게 하시는 것인지 믿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구약에서는 나타내는 사람은 그 소수였어요. 왕도 될 수 있고 왕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냥 정말 낮은 사람 한 사람이 선지자가 될 수 있었어요. 주님이 뜻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독대할 수 있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한 자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홀로 버려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혼란의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르치시고 위로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건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근심 걱정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심 걱정을 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때에 이루어진지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근심과 불안이 자라고 있습니까?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부르지 않고 자꾸 세상을 부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의 것이 우리의 근심 걱정을 해결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을 따르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인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의 우리의 하나님신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내가 곧 너희를 길과 진리, 생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하신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의 길을 걸은지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근심 없는 마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이 있다면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이 아닌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데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세상 것을 위하여 주님의 길을 따른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이 제자들처럼 주님 없으면 우리 어떻게 해요? 주님 우리의 길이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 이 세대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서 주 앞에 반문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받으라. 내가 하나님 것을 내가 너희에게 깨닫게 하리라 하면서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육신의 것을 더 내버리세요. 예수님을 채우세요. 예수님을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예수님을 채울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들이 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 위에 성령께서 주 예수님의 뜻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생명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걸어갈 줄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뜻하심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걱정 근심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신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때 많습니다. 상황들이 우리를 자꾸 어렵게 만들 때 많습니다. 아버지여 물질적으로 아버지여 지위적으로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님 그것들이 우리를 주인이 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인 되는 것은 주인 되심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지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님과 주님 견주할 수 없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뜻 이룰 수 있도록 주여 한 주간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믿음으로 인하여 아버지여 떠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